강해 오늘 95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해서 끌려가시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죠. 그곳에는 이미 대제사장 또 율법학자들 비롯한 살해 드린 공 회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밤샘 철야하면서 이렇게 신문을 하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법으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떤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렇게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두를 하거나 연행을 했을 때 그 조사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밤샘 조사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불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제대로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신문은 했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놓고 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이미 결정하고 신문을 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니까 네가 말하는 그게 맞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시자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그 제목으로 그야말로 신성을 모독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맞다고 하니까 신성을 모독했다고 했으니 도대체 누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그야말로 신성 모독을 하면서 결국 예수를 이제 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발할 딱 분명한 건수를 잡았다 이러면서 고발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새벽이 되어서 날이 밝았어요. 밤새고 날이 밝아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대요. 사실은 이미 결의했거든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보면 날이 밝은 후에 결의해야만 이제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밤새 불법을 저질러 놓고서 결의는 새벽에 딱 이렇게 함으로써 합법적인 것인 양 꾸며 놓았다라는 것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가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고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모순 덩어리죠. 모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만 여기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모습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컷 불법을 저질러 놓고는 그 모습은 합법인 양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모순인데 근데 우리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때로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질타하는 그거 틀린 거라고 하는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내가 비난하는 그 행동을 어느덧 보면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이전에 참 잘하면서 보기 싫었던 모습들, 예컨대 가족이나 또 어떤 그런 경험들, 어느새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혹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그런 모순을 우리 스스로에게서도 때로는 발견하기도 하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고 싶고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때로 질타하기도 하는데,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그 옛날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말처럼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나를 이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사도가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세 번째로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공고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그 누가 우리를 건져내어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하, 본문 3절 이하부터는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딱 빌라도에게 넘겼고요, 고발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그는 3절에 보니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라고 말하죠. 예수를 팔아넘긴 자신의 잘못을 가룟 유다가 뉘우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는 자신과 함께 이 나쁜 짓을, 이 악을 도모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자신이 잘못했던 그 행동,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사실을 고백하는데 누구에게 고백했냐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몹쓸 짓을 했다, 그 말을 한 것이죠. 우리 3절 4절,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립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4절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죄를 자백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그걸 반성이라고도 하죠. 우리 종교적인 용어로는 회개라고도 참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참회 혹은 반성과 성경이 말하는 회심, 회개, 이 좀 같은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른 면이 있죠.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냐면 자신과 함께 그 악을 도모했던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서는 또 다른 죄인에게 찾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은 이른바 자력 구원, 자력 종교의, 세상 종교의 인간의 방식이고 모습입니다. 깨닫기도 하거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도 하고 그런 지나온 삶을 청산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죄, 그리고 그 죄의 심판, 한마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근원적인 차이입니다. 그냥 쉬운 말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깨닫기는 해요. 정말 수행을 막 면백 수행하고 가부좌를 털고 누워서 안 자요. 막 앉아서 자고 그런 고행을 한 이른바 고승들이 있죠. 그들이요, 최후의 독백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이 합니다. 비스무리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업보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아, 이 내 죄를 어찌할꼬. 이 우리나라 불교에서 최근에 승철이라는 그 승려가 죽기 전에 그 말을 했더랬습니다. 이 내 죄를 어찌할꼬. 다른 종교를 비하할 의도가 아니라요, 그것이 자력 종교, 세상 종교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들로 따지면 경지에 이른 거고요. 진리 안에서 보면 한계입니다. 한계. 깨닫는 거죠. 가룟 유다도 내 죄를 어찌할꼬 뉘우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력 구원의 종교는 일평생 수행해서 그나마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구원이 불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 수행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단번에 알게 됩니다. 이 내 죄를 어찌할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노라 말씀합니다. 자력 구원의 한계가 오늘 본문의 유다의 최후의 모습이 자력 구원의, 자력 종교의 한계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5절입니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스스로요. 여러분, 이 스스로라는 거 이것은 특별한 모습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의 보통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배웠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죄의 정의가 뭡니까? 스스로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아보겠다 하는 거, 이것이 죄의,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죠. 세상법으로는 저지른 게 죄고요, 세상 종교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죄입니다. 누구를 미워해서 때리면 죄가 되죠, 세상 종교는. 그런데 세상 법은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죠? 그런 마음 수행들을 하지 않습니까? 수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죄는 뭐냐면 내가 주인인 거,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나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거, 나 스스로 수행해 보겠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스스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 믿는데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고 싶어 하는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예배당 다니면서 점점 배우고 익숙한 고백일 수 있고요. 사실은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 없이도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좀 살고 싶어 합니다. 난 주님 없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주님까지 믿어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의지하고 그 외에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내가 살 수 있는, 기도 없이는 못 사는 게 아니라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는 하이브리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깔고 가는 거예요. 기름 안 넣어도 돼요. 기본적으로 딱 하나 있고 엔진 있고 필요할 때만 좀 다급할 때는 이제 그거 이제 딱 뭐 주유도 하고 이런 내가 필요할 때만 그런 자유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어요.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지난주 우리 수련회 하는데 첫날 저녁에 이경중 목사님이 건전한 가정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결혼 꼭 해야 됩니까? 별로 필요를 못 느낍니다. 출산 꼭 해야 됩니까? 별로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필요하면 결혼은 내 선택에서 하는 거고, 필요하면 출산도 내 선택에서 하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경중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아니냐? 내가 원하면 내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그건 당신이 하나님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경준 목사님 말씀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지. 내가 필요해서 꼭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의 섭리니 마땅히 결혼해야지. 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수용이 됩니까? 만약 그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동의하고 수용을 한다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내가 필요하면 하는 거지. 내가 필요성을 느끼면 하는 거지. 분명히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했지만 그건 성경 말씀이고 내가 필요하면 하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거지. 사실은 우린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야. 목사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맞지라고 여러분이 동의하고 인정한다면 그건 이제 은혜죠. 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복을 받았으니까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딱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무익한 종의 비유거든요. 무익한 종은 뭐냐면 다 하고 나서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인정받을 건 뭐며 또 나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그저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 무익한 종의 비유가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믿음에 관한 주제에서 가르친 말씀이거든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그냥 무익한 종에 불과해요.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죠. 그 무익한 종의 모범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에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임의로 자의로 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였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당신이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찬양하냐면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보면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는데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요. 하나는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온전한 11조를 막 갖다 바치고요. 그리고 나는 결정적으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온 사람 다 들으라고 떠들 서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우리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찍이 서가지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응답을 받았느냐,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누가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세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대조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린아이예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되니까 어린아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누가 딱 등장한 예수님 누가 등장하고 예수님께 찾아오냐면 그 부자 청년. 근데 이미 또 지도자예요. 간원이면서 부자이면서 청년. 그런 형제 참 괜찮은 형제예요. 그죠?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을 했어요. 진짜 괜찮은 형제예요. 근데 이 질문 안에 두 가지 전제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전제로 깔고 가죠. 나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하면은 영생을 얻겠냐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 이런 거 계명 지키라니까 잘 지켰대요. 요즘 주일에 보는 십계명을 잘 지켰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2절에 보니까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하늘의 보화가 영생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이 물질이 많아가지고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너 이거 못하잖아, 너 이거 할 수 없잖아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구원은 누가 얻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력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늘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가죠. 구원은 난 아닙니다.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로 옵니다. 다른 거 의지할 거 없어서 주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박대하면 난 진짜 어디 가야 됩니까? 나 어떡합니까? 그런 자에게 구원이,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18장,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선언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립을 돌려줘 버렸어요. 돌려준 그 돈을 이 대제사장이 성전 금고에 넣지 않고 그걸로 토기장에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밭을 나그네들의 일종의 공동 묘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러운 돈이라 이거예요. 거룩한 성전에 못 넣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까 자기들이 딴에 고민하다가 이 토기장에 밭을 사요. 그걸로 오갈 데 없는,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나그네들이 죽으면 거기에 묻어두는 일종의 선행을 이들이 한 겁니다. 더러운 돈이라고 받지 않습니다. 내 손에는 그런 피를 묻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그네를 돌보듯이 손으로 위장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에게 나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제사장에게 나아갑니까? 제사 드릴 때 갑니다. 백성들이 죄를 안고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유다가 자기 죄를 안고 제사장에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다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 죄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 죄를 안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지 않죠. 제사장의 본연의 직무는 완전히 내팽개치고,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기들은 그렇게 더럽지 않는 양 그 돈 가지고 나그네의 무덤을 샀습니다. 손으로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종교의 한계입니다. 인간 종교가 그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말한 것처럼 겉은 번지르하게 막 잔디가 깔려있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이, 뼈다구가, 해골 바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인간 종교의 한계고 어쩌면 더 심각한 타락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교독해서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도를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주고 토기장에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던 그대로다. 아멘. 9절에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그 악을 가지고 자신들을 가릴지라도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이들이 이긴 것이 아니고 이들이 의도한 대로 뭔가 된 것도 아니고요. 결국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다시 말씀드려보면요. 인간은 어찌 보면 모순 덩어리입니다. 위법을 하면서 합법을 외치고 위법을 하면서 정의를 외칩니다. 밤새 이미 불법적으로 신문을 해놓고 새벽이 되어서 합법적인 양 결의를 합니다. 비난하면서 내가 그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선행을 하지만 그 속엔 죄덩어리입니다. 나그네의 무덤을 사지만 이미 그들은 그 안에 악독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살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난 아니라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는가 그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은혜를 주실 때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인간이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고요. 건짐을 받아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진정한 참회와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반성해서 제사함 받는 게 아니고 회개할 예수 믿을 때 그 안에 진정한 그것이 회개고요. 그 안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어떤 이성, 논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막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성하고 뉘우쳐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고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 스스로라는, 내 스스로 해보겠다는, 내 스스로 해보고 안 되면 딱 그때 그냥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그 스스로의 그 어떤 굴레를, 스스로의 유혹을 잘 헤쳐나가고 극복해야 됩니다. 자력 종교의 율법으로 요즘 새벽에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있는데 행위라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 좋은데 우리의 육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사실은 이 영의 일이거든요. 설교 마쳐야 되니까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은 이 사람이나 내나 똑같단 말이거든요. 우리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상전이나 종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신분 사이에 살고 있지 않아서, 어찌 보면 신분 사이긴 한데, 신분 사이에 살고 있지 않아서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양반인 내가 이 종놈인 쟤랑 같대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같대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쉽게 밀쳐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는 것 같지만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 야, 우리 교회 내가 얼마나 예컨대 헌금을 많이 했는 줄 알아? 내가 목장을 몇 번이나 분가시킨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안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갔냐고요. 어떻게. 그게 이제 자룩 종교라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 본성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실체는 뭐냐면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 필요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죽기까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그런 가치가 있나? 어찌 보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되나? 그러니 이 은혜 앞에서 정말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그러나 내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점점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고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또 어찌 보면 하나님 좀 그냥 계시고 좀 가만히 좀 계시고 내가 부르면 나타나세요. 내가 부르짖을 때 그때 좀 나타나세요. 그렇게 고백은 안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드러나냐면요,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웠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인데 예수님의 뭘 배우라고 했죠? 두 가지죠.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생명의 삶 다시 합시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섬김이거든요. 예수님 따른다는 건 뭐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거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자에게 순종하는 거죠. 제자들은 왜 예수님 떠났냐면 예수님이 진짜 무익한 종같이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 무능한 종같이 보이거든요. 한없이 무기력한 무능한 진짜 그런 예수라고 딱 판단되니까 떠난 거거든요. 아니죠. 결정적으로 그때 예수를 시인해야 되고 그때 예수께 복종하고 그때 예수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요. 부족하지만 영적인 건의자이기 때문에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점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자기 부인의 그 지점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딴 길로 엉뚱한 데 가지 말아야 됩니다. 실컷 뉘우치었으면 왜 또 다른 죄인에게 갑니까? 자기와 함께 죄를 공모한 위로받지 못하는 곳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인데 가룟 유다처럼 다른 데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다 스스로 갑니다. 자결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살다가 스스로 가룟 유다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서 건진 받았으니 지금도 잘 몰라서 그 길로 가는 자들을 우리는 건져내고 예수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